반갑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지난주 1일 성도 집회할 때 주일학생 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감사가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우리 남부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특성한 그 내용 보면 그런 주일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대구 남부교회는 참 앞으로 전망이 밝은 것 같습니다. 참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들 2024년 올해 대구 남부교회 목표를 다 아시죠? 전에 유인호 선생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이제 목표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교회,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 이런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교회.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떤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많은 형제님들이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각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역사적인 볼 때 참 예배 시간에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단 말씀 시간입니다. 이 말씀 시간은 말씀을 맡은 그 형제님들은 이 자리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그 신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맡은 형제들은 항상 그것을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방기만 형제님이 대구 남목에 처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 남목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형제님이 남무교회 이제 말씀 부탁을 받고 기도 가운데 그런 주제를 선택하셨는지 아니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 주제를 부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제를 부탁했을 때도 그렇고 그 형제님이 기도 가운데 그 주제를 선정했을 때도 모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맡던 그 형제님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형제님들이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형제님들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준비해야 되겠고 또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또한 동일하게 여기 증거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받는 것이 유익다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런 구원의 큰 대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그 성경에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만큼 이 큰 구원을 얻은 민족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당대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강대국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또 죄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이 구원을 한 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력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참 이해하기 좀 어렵죠. 성경에 보시면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령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같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같지 않지만은 그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첫째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세 분만이 영원히 계시더라도 인간처럼 뭐가 부족하거나 심심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으시지만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세 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놀라운 복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과 똑같은 인간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죠. 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사와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영계인 천사들이 먼저 타락을 했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늘날 쫓겨났는데,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받은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타락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는 이런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 사탄과 마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만드셨는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타락해서 죄를 지음으로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 인간을 왜 그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을까? 참 구원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었죠? 요한복음 6장 4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진 그 많은 복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는데 그 인간이 사탄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셨는데 이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인간들이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한 사람도 멸망해서 사탄 마귀와 같이 지옥 형벌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을 그와 같은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어렵다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속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는데 그거하고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는데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속죄 제사는 인간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를 속하는지에 대한 그 제사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그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죠. 사망을 이뤄야 된다.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선고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 또 이제 재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자기 아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죄 없다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의로 못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죄할 수 있는 그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14절에는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게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구약에는 속죄 제사는 그 사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속하려면은 그 사람 죽으면 끝이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짐승을 끌어왔죠. 양이나 염소나 암소를 끌어다가 그 사람 죄인들 대신해서 그 짐승이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그 죄에 속하는 것을 속함을 받았죠. 그와 같은 제사는 죄를 완전히 속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양이나 염소의 생명의 가치하고 우리 인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의 그 생명의 가치는 사람 한 명으로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 한 명의 가치를 양을 몇 마리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제 하나님께 죄를 가려주는 것은 되지만은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하고 양의 염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가치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이신 우리 주님은 그 피는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모든 죄를 사고 남는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읽은 대로 우리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없어질 것도 아니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딱 한 번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정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고 남을 그와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끝이 다 사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 많은 염소와 양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와 같은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대신 죽였습니다. 그와 같은 건 하나의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속하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렸다고 왜 우리 죄가 사해지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그와 같은 모형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는 방법을, 죄값 치르는 방법은 생명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 생명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를 지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제공하셨습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라고 이렇게 칭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혈통으로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부모를 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은 그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서 자녀들이 자동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육정으로 우리가 육신은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태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이 땅에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거듭날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형벌을 알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한 사람이 물에서 잘 수영하고 있는데 자기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수영 잘하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떠내려가서 죽을 징에 있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구원해주면 정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일은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통 이제 죄인이라 그러면 잘 그걸 인식을 못하죠. 자기 인정을 못하는데 나같이 법 잘 지키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된 것을 밝혀주십니다. 어떻게 그걸 하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가지고 빛을 비춰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죄에 있어서 사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받아야 했다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때 말씀이 증거됐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이 말씀으로서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동력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렇게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고 완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게 되는 거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행히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때 너는 아직 제일 다 용서받지 못했다 하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면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버려온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같아 이런 확신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 확신은 영원히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말씀이니까 그의 근거에 될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66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예언들을 하셨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는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단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이지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항상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구원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혜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해 놨는데 그것을 부정한 걸 여기고 그걸 믿지 않고 그랬을 때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구원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심판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이 작품들을 평가할 때에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또 얼마나 돈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게 한 그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으니까 완전 배 캄캄한데 살아가잖아요.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을 못 하는데, 그러나 눈을 딱 뜨게 되면 볼 수 있잖아요. 앞에 돌이 있는지, 앞에 구렁텅이가 있는지, 그걸 밝게 알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와 같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식이 생기는 거죠. 인간이 정말 그 진화론으로 해서 된 것인지,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인지, 하나님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인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밝게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 많은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잠언 10장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거지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받으려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많은 복들을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였지만은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큰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